여러분, 세상이 많이 어렵습니다. 조금 지나면 안 괜찮겠는가 그랬는데 이게 갈수록 더 어려워져요. 그러나 환경과 세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는 사람은 또 그 사실을 마음에 확실히 믿는 사람들은 그 어려움이 오히려 인생 삶의 전진의 동기와 변화의 동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받은 사람들의 삶의 자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주변에서 핍박하던 자가 나중에 가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건드린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종말을 가져오더라, 수치를 당하더라,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과거에 당했던 어려움과 핍박을 돌아봅니다. 회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핍박당하면서 어려운 중에도 특별히 그때마다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결국엔 승리하는 민족이 됐다. 오늘 이걸 기록해 놓은 게 시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던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하고 앞으로도 어려움이 있지만 분명히 함께하기 때문에 어떤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은 안전할 것이다. 아멘. 자, 그 말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사람은 과거에 돌아보면 시와 때를 따라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가 있다. 그래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앞으로도 확신 가운데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과거에 지켜주신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하고 미래에도 확실히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어려움이, 이 환난이 여러분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중단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삶으로 이게 적용하는 겁니다. 우리 삶에도 지속적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마귀의 세력이 우리를 공격해 오는 거예요. 돌아보세요. 코로나가 얼마나 힘들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경제적인 어려움, 죽음의 공포, 사회적인 혼란, 마음에 받는 상처, 이러한 사방으로 우겨 쌓이는 이런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책임지는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것들을 보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지켜주실 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개인적으로든지 가정적으로든지 교회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갖는 마음의 자세, 신앙적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알아야 돼요. 우리를 괴롭히는 저 세력이 뭔가, 그리고 그 세력으로 인하여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그리고 결론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면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조그만 어려움이 온다고 낙심하지 않아도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대적들이 있지요. 대적들이 힘들게 하거나 괴롭히게 하거나 마음의 상처가 될 수는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나를 괴롭히는 수는 있어도 본질적으로 나를 이길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책임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너희들이 나를 괴롭힐 수는 있어도 나는 너희들이 못 이겨. 왜? 나는 하나님이 책임지는 사람이야.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살아보시면 알지만 우리 삶에는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상처를 주는, 마음 아프게 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1절과 2절을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는 못하였도다. 대적이 나를 괴롭힐 수는 있어도 나를 이기지는 못한다. 믿습니까? 이게 여러분의 마음에 확정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의롭지만은 않았습니다.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할 때도 있고, 때로는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엉뚱한 짓을 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야 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할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불순종할 때는 하나님이 버렸냐? 안 그래요. 여러분, 순종할 때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불순종할 때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책임지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활하시면서 큰 시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시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지는 여러분은 피할 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 문제의 해답을 알려주거나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말이에요. 기도하면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감당할 시험만큼만 주시고 넘어질 사람은 시험도 안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성숙해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대적이 나를 괴롭힐 수는 있지만은 대적이 나를 이길 수는 없다. 이게 첫째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적이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자, 오늘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3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러분, 우리 등에다가 이런 밭을 가는 것처럼 고랑을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척추 등에다가 쟁기를 들고 밭을 가는 것처럼 갈아붙이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때 아무리 시련을 줘도, 대적이 우리를 괴롭혀도, 그래도 하나님이 끝에 가서는 하나님이 주의 자녀를, 여러분들과 저를 책임질 줄 믿습니다.
이걸 가져야 이 시대에 살아요.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댁에서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를 괴롭힐 수는 있지만은 결단코 우리를 망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이 책임지는 사람은 어디서든 어떤 환경에든지 반드시 하나님이 이기고 이기게 하도록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 그렇다면 코로나19 가운데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경제가 위축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불안하지 않습니까? 생각을 바꾸세요. 이때는 하나님이 우리 신앙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우리 신앙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이 코로나가 끝나면 능력 있는 사람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요, 대적이 우리를 괴롭힐 때, 다시 말하면 사람이든 누구든 나를 괴롭히고 상처를 주고 마음을 아프게 할 때 그때 우리 자세가 중요해요. 세상이요, 무슨 일을 당하든지 그때 그 사람의 자세에 따라 인생이 결정이 돼요. 잘 봐요. 어떤 사람은 부부간에도 무슨 일이, 기분 나쁜 일이 말 한마디로 있으면 싸우고 사네 안 사네 이래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속이 좁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도 무슨 일이 있으면 기분 나쁘면 죽을 때까지 안 풀어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을 보고 우리는 수용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고는 큰 마음과 믿음이 있어야 돼요. 모든 세상 일이 어디서든 똑같아요. 어려움을 당해도 마음을 넓혀서 다 수용을 하면 거기는 다 그 어려움들이 나중에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코로나 전국에 여러분들과 제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대적의 괴로움이 심각할 때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첫째, 두 가지를 말하는데, 우리를 괴롭힐 때는 우리가 뭔가가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사명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해서 더 복을 받는 삶의 자세를 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그렇다고 교회 안 나오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 싸울 수 있어요. 그렇다고 밥 안 먹고 나가면 나만 배고파요. 왜 아멘 안 해요? 여러분 싸운다고 며칠만 하면 나도 힘들어. 교회 와서 누가 나를 건드린다고 교회 안 나오면 나만 은혜 떨어져. 그거 뭘 그렇게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 같은 수천 명 있는데 한 사람이 나를 기분 나쁘게 한다고 그 다른 많은 사람들 기분 나쁘게 하지 않잖아요. 세상 살다가 다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제자 12명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 팔았어요. 예수님이 그 가룟 유다 때문에 기분 나쁘면 예수님의 목회는 끝났어요. 잘하는 11명 보고 행복하게 목회했다고 말해요. 그래서 코로나 전국이 어렵고 가정이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럴 때 여러분 꼭 기억해야, 그래야 여러분이 윤택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중단하지 마세요. 기분 나쁘다고 교회 안 나가? 그건 좀새야, 밴댕이 소가지야.
기분 나쁘니까 더 기도해야지. 사명 생활을 중단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잘 봐요. 마귀가 괴롭히는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복을 받지 못하게 하고 기도와 사명에서 떠나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를 괴롭히는 그 일들이 가정에서 일어나고 가족에게 일어나고 교인들에게 일어날 때에 더 예배하고 더 기도하고 더 사명을 감당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이겨요. 자,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야 돼요. 잘 봐요. 기도하는 사람은 더 계속 기도하세요. 예배하는 사람은 더 은혜롭게 예배하세요. 충성하는 사람은 더 충성하세요. 말씀 전가하는 사람은 계속 말씀을 전하세요. 전도하는 사람은 전도하세요. 그러면 대적은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의 있는 자리를 지키면서 헌신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 9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대적들은 우리를 괴롭힐 수 있지만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자, 또 하나. 계속 그래도 괴롭히면 여러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세요. 자꾸 가정에서 힘들고 속상하게 하면 더 기도하세요. 마귀가 괴롭힐 때마다 하나님께 더 매달리면 더 큰 기적이 일어나요. 사랑하신 여러분, 사람들이 다윗을 다 배신하여 완전 실망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코로나가 정말 세상을 엄습하여 다 망하게 할 것 같은 이때 하나님이 책임지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께 나가 기도를 중단하지 마세요. 예배를 중단하지 마시고 더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믿으면 낙심하고 실망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적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 믿지 마십시오.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믿을 대상이 아닙니다. 다윗은 사람에게 배신당한 실망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결국 말을 건 것은 하나님밖에 믿을 게 없다는 거죠. 믿을 건 우리 삶에서 배신당할 때도 있고 실망을 당할 때도 있지만 인생의 허무감을 느낄 때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밖에 믿을 게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믿음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우리를 건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재미있는 건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여러분, 마귀가 그래도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사람이 여호와를 부르고 기도하면 마귀가 괴롭히는 줄을 하나님이 끊어버린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을 괴롭히는 마귀의 줄을, 괴롭힘의 줄을 성령 하나님이 기도하는 여러분을 위하여 끊어버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저주가 물러가는 게 아니겠어요? 마귀가 어느 정도 선을 넘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마귀의 목적은 믿음과 사명을 중단하고 포기하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 나를 알아야 돼. 나를 괴롭히던 대적들이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책임지는 사람을 괴롭히는 대적들을 하나님이 손을 본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반드시 하나님이 편대해 주시고 책임져 주세요. 힘이 들 때 기도하세요. 그러면요, 내가 싸울 필요 없어요. 내가 소리 지를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아멘. 살다 보면 억울하지요. 내가 손 보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손을 보여요. 자, 그래서 6절 한번 읽어요. 시작.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자, 하나님이 책임지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자들을 계속 기도하고 나가면 결국에는 패배하게 되고 물러가게 되는데, 본문에 보니까 지붕의 풀과 같이 되어버린다. 지붕의 풀과 같이 되어버린다. 여러분, 집을 지을 때 지붕에 여러분 흙을 깔잖아요. 흙을. 이 이스라엘의 지붕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다 나무를 올리는데, 이다가 풀씨가 떨어져 불이 나요. 그러면 지붕에 올려놓은 흙이 얼마나 두껍겠어요. 그러니까 식물이 뿌리를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자라다가 말라버리는 거예요. 꽃도 못 펴요. 열매도 없어요. 여러분, 마치 이 돌짝바디에 뿌려진 씨처럼 싹이 났다가 결국은 꽃을 피우지 못하고 말라버린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결론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사람을 괴롭히는 자들은 끝에 가면 실패하고 패배하고 망하게 되더라. 그리고 7절을 또 읽습니다. 시작.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자, 이 지붕에 나왔던 풀은 자라다가 말라버렸잖아요. 그러면 이 풀을 베는 자, 묶는 자의 품에, 마음에 차지 않는 거야.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는 누구에게나 어디에게나 이 자라다가 만 풀은 꽃도 안 폈지 열매도 없이 이건 아무것도 쓸모없는 그런 결과가 놓게 된다는 거죠. 풀로서의 가치도 없는 쓸모없는 존재가 된다. 그래서 결국은 어떠냐? 수치스러운 존재가 되더라는 거죠. 8절을 읽어요. 시작.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의 인사인데요.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살롬이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축복의 말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누구든지 다 이 하나님이 책임지는 사람을 괴롭히는 자들을 누구 하나 축복하는 법이 없다. 평안을 빌어주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평상시 받는 인사도 받지 못하는 부끄러운 존재, 수치스러운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대적은 결국은 무너지고 하나님이 책임지는 성도들이, 기도하는 성도들이, 어려울 때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결국에는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코로나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여러분들 절대로 좌절하지 말고 힘들 때마다 최후 승리를 믿으며 엎드려 기도하세요. 가만히 주저앉아 있지 말고 기도하세요. 사명에 집중하세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반드시 그것이 능력이 되고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최종 승리하는 삶은 기도와 사명에 집중해야 됩니다.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더 예배하고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성도에게는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습니다. 대적들이 괴롭히는 수는 있어도 결국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사람이 이길 줄로 믿습니다.